들의 길은 망하지만은 의인들의 길은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미래의 길이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다. 여기서부터 우리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얘기 나오는데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뭐하고 있느냐? 세상 영향을 받게 돼 갖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벌써 그 속에 보면은요, 욕심이 생겨갖고 있고, 어느 날 보니까 누군가를 의지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꾸 여기에 눈 떠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세상에 나타나지는 것들 한번 봐보세요. 이런 게 딱 되다 보니까 나타나지는 것들이 육신적이잖아요. 안 그래요? 사람들이 전부 다 육신 따라가요. 그리고 세상적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쾌락적으로 변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쩜 이렇게 되느냐? 근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답이에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이라 이 말이에요. 내 몸에서 원하는 거, 내 몸이 달라하는 게 뭐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여러분들, 왜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변해가고 쾌락적으로 변해가고 또 뭡니까? 육신적, 쾌락적 또 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 변해가는가 이유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이런 것들이 잠재돼 갖고 있어요. 잠재돼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영향을 받으면서 갈등도 오고 문제도 생기고 또 나도 모르게 욕심도 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이걸 잘 알면서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가장 중요한 게 뭐 복음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복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복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우리가 되지 않으면은 나도 뭐 이쪽으로 자꾸 간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세상을 승리해야 되겠는데 뭘로 승리해야 되느냐? 복음으로 승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요걸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라고요?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느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하고 하나님 자녀들의 삶은 완전히 틀린 거예요. 세상 사람이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가 먼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완전한 것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복음은 모든 것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안 돼가지고 자꾸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 마음,
내 생각, 내 영혼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이거예요. 요걸 한번 오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 마음, 내 생각, 내 영혼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들 요걸 딱 하려면요, 심리학자들이 말했던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람의 의식 구조는, 의식, 요것은요 생각 또는 말, 행동, 이걸 나타내잖아요. 의식을 하니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생각이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전혀 의식과 전혀 상관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무의식이에요. 무의식. 무의식은 뭐냐? 예를 들자면은요, 내가 자동차가 가는데 앞에 차가 툭 튀어나왔다면 나도 모르게 딱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위기를 못 면한다든지,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행동이 튀어나와가지고 뭔가 의식에 영향을 주는 것을 갖다가 무의식이라 그래요. 근데 가운데 있는 잠재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의식하고 잠재의식과 무의식이 있는데, 프로이드라는 그 심리학자는 말이죠, 이런 부분을, 잠재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여러분, 잠재의식이 뭡니까? 잠재의식. 잠재의식이라는 게 뭐냐면요, 평소에는 깨닫지 못해도 어떻습니까? 마음 깊은 곳에 숨어 있어가지고 행동에 영향을 주는 정신 영역, 마음 깊은 곳에 숨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숨어 있는 거. 그게 여러분들 다 들어있잖아요. 목사가 됐든 성도가 됐든 아니면 불신자가 됐든 전부 다 잠재의식이 숨어 있어가지고 탁 이렇게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무의식은 야이 그냥 우리 좀 의식 속에 깊이 있는 거. 근데 이런 것들이 어디에 두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좀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의 삶을 좀 정리해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는요, 본론으로 딱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먼저 예수님의 비유와 말씀에서 이런 걸 찾아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오늘 시편 1편 1절에서 6절 요걸 가지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면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 같이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함이라다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지 아니하고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한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느냐, 저는 그랬어요.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나무의 뿌리가 어디에 있으면 이렇게 된다고요? 2절이 분명히 맞죠. 오늘 말씀 우리가 본문 읽었잖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즐거워하는 거. 말씀 따라가는 삶이에요. 결국은 말씀을 따라가는 삶. 이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열매를 맺느냐? 예수 믿는 사람, 또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의 율법을 쫓아서 우리가 하는 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오늘 제가 그랬죠? 말씀의 능력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는데,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정말 내가 해야 될 걸 찾아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책 중에 책이 뭐냐? 성경이잖아요. 책 중에 책이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지구상에 그 많은 책들이 있지만은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고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3장을 갖다 뭐라 그러죠? 이걸 갖다가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천국장이라 그래요. 천국에 관한 말씀들을 전부 다 보이는 게
13장 천국장이라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그 많은 것 가운데 씨 뿌리는 비유가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 처음부터 나오죠?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갈새 덜어는 뭐라 그랬습니까? 길가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길가에 떨어졌더니 누가 와서 주워 먹었더라? 새가 와서 주워 먹었더라 그랬어요. 근데 비유를 딱 이렇게 해석한 데 보면 뭐라 하느냐? 새는 사단을 얘기해요. 사단이 가서 말씀을 받았으면은 곧장 뺏어가 버렸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거의 다 99%가 여기에다 속해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줘도 마귀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뺏어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뭘로? 이걸로 뺏어가는 거예요. 이걸로. 잊지 마셔야 돼요.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기 힘들고 하나님 믿기 힘드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그랬잖아요. 요 속에 파묻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라 그랬습니까?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그랬어요. 뿌리가 깊지 아니하므로 햇빛이 말해주면은 어느 조금 이렇게 있는데 나중에 타들어갖고 다 죽어버렸다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믿음이 깊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서 처음에는 좋아갖고 하는데 며칠 지나면 금방 또 옛날로 돌아가지고 어때요? 그러니까 어려움이나 환란이 당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이걸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씨 뿌리는 자라니까요. 씨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것은 길가밭이라 그랬어요. 또 어떤 것은 돌짝밭이라 그랬어요. 돌짝밭. 또 어떤 것은 가시떨기밭이라 그랬어요. 가시떨기밭. 이것은 환란이나 또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는 자라 그랬어요. 가시떨기밭은 뭡니까? 가시떨기가 있는데 가시떨기가 자라는 걸 막았다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냥 결실지 못하는 자가 가시떨기밭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 한 가지는 뭡니까? 옥토밭에 떨어져 기름진 옥토밭에 떨어지는 거. 이것만이 열매를 맺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장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은 옥토밭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밭은 마음과 생각이라는 밭은 옥토밭이 되지 않고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말씀을 듣고 이유 없이 변함없이 말씀을 받고 따르는 사람 얘기예요. 이런 사람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말이죠. 또 뭐가 있느냐. 마태복음 13장 어디냐면은 31절로 32절에 보니까 겨자씨 비유가 나와요. 겨자씨 비유. 겨자씨 비유. 물론 천국 비유에서 이 두 가지만 딱 보는 거예요.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인데 이게 말이죠. 옥토밭에 딱 떨어졌다. 그러면은 시간이 아름들이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조성이 되면은 아름들이 나무를 맺는다. 그래서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 그랬어요. 열매를 맺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이걸 잘 생각을 한번 해봐요. 말씀이 뿌리 내려가지고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하면은 아름드리 나무가 될 만큼 겨자씨 같은 믿음 이것만 있어도 모든 게 다 달라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자 그렇다면은 사람의 뿌리는 뭐냐? 사람의 뿌리는 뭘 얘기하느냐? 여러분 사람의 뿌리는 뭘 얘기하는 거죠? 사람의 마음, 생각, 영혼 속에 뭐가 심겨주고 뿌리 내리는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뭐가 뿌리 내리지는가? 근데 참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때 보면 이게 한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자원되잖아요. 내 영혼 속에 심겨져 있는 이 조그마한 거, 그거 하나가
천국과 지옥을 좌우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뿌리 내려지는 것은 언젠가는 나오게 돼 갖고 있어요.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7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는 자 이 나오죠.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걸 좋은 것으로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도 참 비유를 잘 해놨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요. 육신적인 걸 심어놓으면 육신적인 열매가 나와요. 내 영혼에 말씀을 심겨놓으면은 말씀이 결실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된 그릇들로 만들어진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또 마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말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하는 말이 전달이 될 뿐이지. 생각, 마음은 정서적인 거고 생각은 지적인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 입을 통해서 다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자유의지에서 된 거지만은 이게 뭘 이루느냐? 결국에서는 이게 말이죠. 의식을 이루어지고 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자유의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느냐?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 이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진짜 우리 속에 나오는 것은 무의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잠재의식이라니까. 잠재의식이 여기에서 다 나와요. 더 무서운 건 요거라니까. 의식을 지배하는 것은 무의식과 잠재의식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근데 이걸 심리적으로 나눴을 뿐이지 마음, 생각에서 전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자문에 있는 말씀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잘 좀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로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율법 또는 인본주의. 요게 말이죠. 무의식과 잠재의식 딱 들어가면은 쉽게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또는 율법뿐만 아니라 인본주의. 요게 딱 들어갈 게 아니라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영혼 깊은 곳에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결론이자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복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 복음의 뿌리를 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혼영이 말이죠. 여기 딱 집에 넣는 게 뭐냐면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서는 뜨거운 무대에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육체잖아요. 찔러 쪼개 하면 이 전부 다 영향을 주게 돼 갖고 있다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꼭 좀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의 두 번째는요, 영혼의 뿌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혼의 뿌리. 아니, 영혼도 뿌리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셔요? 영혼에도 뿌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제자들을 교육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영혼이 잘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면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그랬어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베드로 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믿음의 결국이 뭐라고요?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랬어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는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뭘 알아도 정확히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만 나온다 해서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는 거 아니에요. 왜 중요하냐? 좀 이따도 얘기하겠습니다. 말씀의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좀 기해야 될 것은 자, 복음의 뿌리를 내린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봐야 됩니다. 복음의 뿌리 내린 사람들 좀 봐야 돼요. 자, 요걸 딱 볼 때는요, 복음이 가장 뿌리가 내리는데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는 아무리 봐도 이상인 것 같아요. 창세기 22장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시험을 받다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 독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그러잖아요. 아니 아들을 어떻게 번제물로 드립니까? 불로 태워가지고 말이죠. 죽이는 그 제사를 어떻게 드립니까? 근데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진짜 믿었어요.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라 죽였다가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까지 믿었다니까. 그거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아브라함에게서 최대 부분 이분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독자를 아무리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살릴 수 있고 얼마든지 살릴 수 있다 이걸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설령 그렇다 좀 치더라도 아들 이삭은 어떻습니까? 아들이 말이죠. 아버지 따라서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모래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니 아버지 지금 장작도 있고 또 사람이 불 붙일 것도 다 있는데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봐. 그때 아브라함이 했던 말이 뭐였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런 말 따가고 무조건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리아산에 딱 올라가서 이삭을 눕혔단 말이에요. 눕혀가지고 뭡니까? 칼로 탁 내리치려고 했는데 멈춰라! 그랬을 때 그 순간을 생각해 봐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에 들려오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저 옆을 보라는 거예요. 옆에는 뭐가 있었죠? 이삭 대신 순양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순양 아주 준비를 다 해놔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사람이에요. 근데 순양을 딱 준비해 주는 건 뭡니까?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데 이삭처럼 다 죽어야 되는데 거기다 순양을 딱 순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나가고 우리가 하나님께 굉장히 중요한 비유가 그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나는 그걸 딱 보면서 이삭만큼 이 복음을 체험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체험을 해봐야 돼요. 복음의 뿌리를 딱 두고는요. 그러니까 이삭은 어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100배의 축복을 받잖아요. 이때부터. 농사를 지어도 말이죠. 한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아니 농사를 딱 지면은 자 10평 했다 농사를 진다. 그럼 10평에 맞는 그것만 열매가 나오게 돼 있잖아요. 100배가 나왔다 그러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딱 붙잡고 이삭처럼 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두 번째 한번 봐봅시다. 모세 출애굽기 3장에 딱 있어요. 출애굽기 3장. 근데 그 전에 요게벳이라고 하는 엄마를 통해서 모세는 이미 어린 시절 복음이 딱 뿌리를 내리기 시작을 했어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주일학교 학생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무의식과 어떻습니까? 잠재의식 속에 복음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는 이 아이들에게 심겨진 것처럼 모세도 어렸을 때 딱 들었던 것들이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을 딱 만나면서 피제사를 깨닫고 난 뒤부터는 그동안 엄마한테 들어갔다는 게 전부 다 생각이 나고 또 복음화 돼가지고 자기 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디 있습니까? 그 모리아 산이죠. 그 모리아 산은 그 안에서 그저 어디 쪽이니까 저기 그 숨어있던 미디안에서 전부 다 뭐 하느냐? 창세기도 쓰고 출애굽기도 쓰고 그럴 정도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이때 딱 복음의 뿌리가 내렸기 때문에 출애굽기 3장 18절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또 여러분들 누구를 또 좀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삭, 모세. 여러분들이 누굴 볼 수 있죠? 다윗도 한번 봐봅시다. 다윗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다윗 같은 경우는요, 목동으로 있을 때 다윗은 복음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사무엘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아예 그날도 목동으로 있다가 한참 말이죠. 양을 치고 있는데 형제들을 불러갖고 왔잖아요. 형제들이 전부 다 사무엘 앞에서 아니 마지막 하나 또 누구냐? 누가 남았느냐? 다윗하니까 다윗을 데려왔단 말이에요. 그때 사무엘을 통해서 들었만 앞으로는 왕이 될 것이다 하면서 사명을 줬어요. 그때 뭐가 들어갔겠습니까? 아버지 이새를 통해서 들었던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뿌리 내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참으로 다윗이 정말로 복음에 뿌리 내리는 이런 모습들이 전부 다 나오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 더. 네 번째 누구냐면요. 사울 한번 봐봅시다. 사울은 바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자, 사도행전 9장에 딱 보면은 바울이 말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을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서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러는데 완전히 맹인이 돼가지고 헤매고 있을 때 또 하나님은 누구에게 나타났죠? 아나니아에게 나타나가지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모든 유대인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사명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는 체험들이 전부 다 이렇게 나타났어요. 영혼의 뿌리가 딱 내리면은 영혼이 잘된 같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만은 요 믿음의 결국이고 복음의 뿌리 내리면은 어떻습니까? 평생의 답을 얻게 되잖아요. 평생의 답을. 여러분들 복음을 한번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복음의 뿌리 딱 내리면 그때부터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놓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박규래 집사님은 누구를 놓고 진경이랑 자녀들 놓고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왜? 요체험 반드시 하면은 평생이 달라지잖아요. 오늘 그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언약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언약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그렇게도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 근데 the way, the truth, the life. 더라는 정관사는 뭐냐? 그 길이란 말이에요. 그 길밖에 없다는 걸 얘기를 해요. 그 생명밖에 없다는 걸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에는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사람 중에는 준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이걸 잊지 말고 딱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걸 딱 보면서 항상 이걸 좀 기억을 하셔야 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라 그랬어요.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고 말씀이 역사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가 중요하느냐? 계속되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계속되는 말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요, 기록된 말씀은 항상 책임은 다 있지만은 계속되는 말씀은 뭡니까? 강단이잖아요. 강단에서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명의 말씀이 강단 중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언약으로 잡으셔야 돼요. 계속되는 말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걸 잊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나온다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대. 그러니까 많이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되 가장 핵심적인 걸 듣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온다. 복음을 듣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요걸 잊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속되는 말씀은 적용되는 말씀이 있어요. 적용되는 말씀. 적용 뭡니까? 그 시간 또 그날 하나님이 꼭 그때만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딱 붙잡기 위해서는 뭐 하느냐? 기도하는 여러분이 먼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 그때 뭐가 하느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을 주셔요. 이걸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 시간 그날 내 삶 속에 성취되는 말씀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사건, 문제, 어려움, 또 위기, 또 갈등 이걸 딱 오면은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성취되는 말씀을 주시게끔 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 하느냐? 적용을 시키라 이 말입니다. 삶 속에 적용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은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적용되고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서 뭐 하느냐? 기도.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복음의 뿌리 내리는 수단이에요. 복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는 수단이 뭐냐? 기도라니까. 그래,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함께함을 누리는 게 기도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함께함을 누리느냐? 복음의 뿌리를 내리면 하나님의 함께하게 있다는 게 체험이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체험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느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 그랬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그랬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놓고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뿌리를 내리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냐? 기도 시간이란 말이에요. 기도는 뭐냐? 여러분들이 명상하는 게 아니잖아요. 명상은 그냥 자기 스스로 생각을 많이 하면 명상이 되지만은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 그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게 뭐 하는 시간이라 복음의 뿌리를 내는 시간이 되고 그 시간이야말로 나를 살리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정의시기도 무시기도 여러분 꼭 하셔야 돼요. 무시기도는 24시기도 삶을 통한 기도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24시간 기도가 실천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전에는 꼭 뭐 하느냐?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내 기도 시간을 가져야 돼요. 잠자리에서 일어난다든지 그때 아니면은
또 자기 전에 뭐 저는 새벽잠이 별로 없지만은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 새벽잠이 참 많았거든요. 근데 또 바꿔지는가 봐요. 그리고 집사람 같은 경우는 초저녁에는 멀쩡해요. 1시, 2시도 그냥 가요. 나는 10시, 11시만 되면 비실비실해갖고 그냥 잠이 쏟아져갖고 저녁 기도 잘 못해요, 저는. 저녁 기도 잘 못해. 그냥 침상에 누워가면 잠결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새벽에는 3시 반, 4시 일어나갖고 멀쩡하게 기도하고 그러죠. 여러분, 정식기도 꼭 하셔야 돼요. 정식기도는 복음의 충만함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은 뭐 하느냐? 짧게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그 시간에는 정리를 한번 해보셔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복음이 정리되기 시작을 해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붙잡읍시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복음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잖아요. 항상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모든 걸 다가 바꿀 수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잠자식, 무의식 속에 복음 뿌리 내리도록 하셔야 돼요. 믿음이 뿌리 내리도록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뭐가 일어나느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돼 있어요. 복음이 뿌리 내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돼 있어요. 아니 분명히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럼 매시 항상 체험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체험하고, 아, 그래서 하나님 나에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셨구나. 이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요게 해야 돼요. 근데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 뭘 해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쪽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살고 있으면은 그때는 끝나는 거잖아요. 주님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은 뭐가 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은 천국에 가서도 칭찬받지 않겠어요? 또 뿐만 아니라 보람되지 않겠어요? 또 가치 없이 의미 없이 살다가는 인생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제일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연옥게 해서 그로 더불어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이 마땅히 사는 바라 그랬습니다. 오늘 또 이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더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내 마음, 내 생각, 내 영혼 어디에 있는가? 복음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면 자꾸 내가 힘들어지기 시작을 해요. 오늘도 하나님 내 마음, 내 생각 이게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뿌리를 내 마음, 생각, 영혼 속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오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그랬는데 이게 육신적이고 쾌락적이고 세상적인 그 모든 것을 가져다 주지만은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내 마음, 내 생각, 내 모든 영혼 속에 그리스도로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뿌리 내린 모든 것들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또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시편 1편 1절에 있는 1절 6절에 있는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이 속에 내 인생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붙잡고 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명상이 아니라 묵상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도록 오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황제를 살리는 영적 황제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또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